감사함을 드립니다. 오늘 거룩한 주일 오후 예배 시간 주님 앞에 나와 경배드리게 해주시옴을 감사하오며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기쁘게 드리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 성령 충만한 은혜 가운데 말씀을 깨닫고 은혜를 받고 돌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406장 박수 치면서 찬양. 고난 내 영혼 편히 쉴 곳과 풍랑이라도 안전한 포구 폭풍까지도 다스리시는 주의 영원한 팔 의지에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세상 친구들 나를 버려도 예수 늘 함께 동행함으로 주의 은혜가 충만하리니 주의 영원한 팔 의지에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나의 믿음이 연약해져도 미리 예비한 힘을 주시며 위태할 때도 안보하시는 주의 영원한 팔 의지에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나의 주께 없으니 나의 일생을 주께 맡기면 나의 모든 짐 대신 지시는 주의 영원한 팔 의지에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우리 박영서 집사님께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연약한 저희들 지나간 한 주간 삶 가운데서도 성령님의 도우심과 은혜로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시고 온도 거룩하고 복된 성회를 허락하여 주시사 귀한 백성과 아버지 앞에 나와 예배를 영광 돌려드렸으니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연약한 저들 이 시간 드려지는 예배를 우리 주님께서 기쁘게 흠양하여 주시옵시고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을 만나는 축복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아버지 앞에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사랑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참으로 이 나라의 민족을 주님께서 국률이 살펴주시옵시고 이 백성들을 주님께서 지켜주셔서 어둠의 권세로부터 지켜주시고 특별히 한국교회와 주의 택한 백성들을 사단의 이단의 영들로부터 지켜주셔서 아버지 저들이 악한 영들이 성령의 불로 소멸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의 백성들을 믿음으로 굳건히 지켜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신내 절교를 연약한 가운데서도 오늘날까지 지켜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신내 제기를 통하여 하나님 앞에 날마다 영광 돌려드리며 우리 교회가 이 지역사회를 위하여 아름답게 헌신하고 복음으로 헌신할 수 있는 귀한 은혜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시간도 주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귀한 목사님 우리 하나님께서 능력의 장존에 붙잡아 주옵시고 크신 긍휼로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셔서 아버지 말씀을 전하는 그 입술이 거룩한 입술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듣는 심령들이 말씀으로 은혜 받고 다시 한번 새롭게 변화되는 놀라운 축복의 역사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또 육신의 질고로 마음의 상처로 고통받는 주의 백성들 위해 하나님의 치료의 강선을 비춰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원하시면 죽은 자도 살리시는 그 능력을 주님을 의지합니다. 주님께서 피 묻은 손으로 안수하여 주사 아버지 모든 육체가 강건케 하여 주셔서 아버지 앞에 나와 기쁨과 감사로 영광 돌려드리며 주님 앞에 아름답게 충성하고 헌신할 수 있는 귀한 일꾼들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주님의 백성들, 아버지 믿음의 백성들이 아버지 자기 자리를 지킬 수 있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믿음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사모할 수 있는 심령들이 날마다 늘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또 새로 오실 노주선 목사님, 우리 주님께서 늘 동행의 복을 주시옵시고 아버지 어려운 교회에 와서 참으로 주님을 의지하며 말씀으로 사랑으로 온 성도들을 진리 가운데 이끌어 들 수 있도록 능력의 종으로 삼아주셔서 우리 신의 절개가 다시 한번 말씀이 회복되게 하여 주십시고 거룩한 예배가 회복될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시간도 모든 예배를 주님께서 주관하여 주시고 저희들의 연약한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50장 창세기 50장 1절로 14절의 말씀. 요셉이 그의 아버지 얼굴에 굽으려 울며 입맞추고 (40일이) 걸렸으니 향으로 처리하는 데는 이날 수가 걸림이며 애굽 사람들은 70일 동안 그를 위하여 곡하였더라. 우리 아버지가 나로 맹세하게 하여 이르되 내가 죽거든 가나안 땅에 내가 파놓은 묘실에 나를 장사하라 하였나니 나로 올라가서 아버지를 장사하게 하소서. 내가 다시 오리이다 하라 하였더니 요셉이 자기 아버지를 장사하러 올라가니 바로의 모든 신하와 바로 궁의 원로들과 애굽 땅의 모든 원로와 병거와 기병이 요셉을 따라 올라가니 그때가 심히 컸더라. 그 땅 거민 가나안 백성들이 아닷 마당의 애통을 보고 이르되 이는 애굽 사람의 큰 애통이라 하였으므로 그 땅 이름을 아벨 미스라임이라 하였으니 곧 요단강 건너편이더라. 그를 가나안 땅으로 메우다가 마므레 앞 막벨라 고리에 장사하였으니 이는 아브라함이 해쪽 속 에브론에게 밭과 함께 사서 매장지를 삼은 곳이더라. 장사한 후에 자기 형제와 후상꾼과 함께 애굽으로 돌아왔더라. 아멘. 찬송가 우리 79장
찬양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내 마음속에 그리어볼 때 하늘의 별 울려 퍼지는 뇌성 주님의 권능 우주에 찬양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숲속이나 험한 산 골짜기에서 지저귀는 저 새소리들과 고요하게 흐르는 시냇물은 주님의 솜씨 노래하도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 하나님 독생자 아낌없이 우리를 위해 보내주셨네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주 내 모든 죄를 대속하셨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내 주 예수 세상에 다시 올 때 저 천국으로 날 인도하리 나 겸손히 엎드려 경배하며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라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아멘. 오늘은 창세기 50장 1절로 14절 또 49장 하반부의 말씀을 통해서 가나안 땅에 묻힌 야곱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나눕니다. 야곱은 12아들에게 그들의 분량을 따라 축복을 마친 후에 147세를 일기로 파란만장한 인생을 마치고 열조에게로 돌아갑니다. 야곱의 죽음은 이제 족장시대가 끝나고 하나님의 구속사가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드는 하나의 서곡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희귀 본능이 있습니다. 희귀 본능이란 천국으로 돌아가고자 하는 그 본능이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있습니다.
그래서 늘 천국을 사모하고 또 이 세상을 떠난 사람을 가리켜서 죽었습니다, 별세했습니다라는 말보다는 돌아가셨습니다 라는 말을 쓰는 이유가 우리에게는 천국이 준비가 되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늘 우리는 천국을 사모하고 이 땅을 순례자로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희귀 본능이 우리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물고기 가운데 연어에게도 희귀 본능이 있습니다. 연어는 민물과 바닷물을 오가며 살아가는 고기인데요. 어느 분이 미국의 나이아가라 폭포 상류에다가 이 연어를 방류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 연어들이 이 바다로 나갔다가 다시 돌아오는데 그 웅장한 폭포인 나이아가라 폭포를 올라와야 자기가 살던 방류되어진 원래 그 본향에 거할 수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 이들이 그 본향에 휘기하기 위하여 그 높고 웅장한 나이아가라 폭포에 폭포물을 타고 뛰어올라 결국은 자기의 방류되어졌던 살던 본향 땅으로 연어가 돌아간다고 합니다. 근데 그 나이아가라 폭포가 저는 뭐 사진으로만 보고 가보지 못했습니다만은 높고 웅장하잖아요. 근데 이 연어들이 거기를 뛰어오르면서 본향에 돌아가기 위하여 뛰어오르면서 어떤 연어는 코가 다친 연어도 있고 어떤 연어는 몸뚱이가 또 꼬리가 다친 그런 연어도 있다고 합니다. 그런 가운데도 이들은 다쳐가면서라도 본향을 향해서 이 연어들은 사생결단으로 나이아가라 폭포를 뛰어오른다고 합니다. 상처를 입어도 이 연어들은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처럼 우리 연어나 사람은 본향을 찾는 마음이 아주 강력합니다. 야곱에게도 본향을 찾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가 유언을 남기기를 내가 죽거든 나의 선조인 아브라함이나 이삭이 묻혀 있는 저 가나안 땅에 헤브론 땅에 나를 묻어다오. 그렇게 부탁을 하고 그가 생의 숨을 거두고 조상에게로 돌아갑니다. 먼저 첫 번째로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야곱의 유언입니다. 창세기 49장 29절로 30절에 보니까 그가 그들에게 명하여 이르되 내가 내 조상들에게로 돌아가리니 나를 햇사람 에브론의 밭에 있는 굴에 우리 손조와 함께 장사하라. 이 굴은 가나안 땅 마물의 앞 막벨라 밭에 있는 것이라. 아브라함이 햇사람 에브론에게서 밭과 함께 사서 그의 매장지를 삼았으므로 한 말씀이 29절로 30절에 나옵니다. 야곱이 죽음을 앞두고 유언을 남게 되는데 자기가 돌아갈 곳이 가나안 땅의 선조의 땅이라고 분명히 명시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살고 있는 땅은 애굽의 고센 땅이에요. 고센 땅에서 이 가나안 땅 헤브론까지는 상당한 거리가 있습니다. 나라의 국경을 넘어야 돼요. 그런데도 거기에 묻어달라. 그래서 그는 더듬더듬 하다가 나는 내 조상이 묻힌 고향 땅으로 나를 거둬 묻어다오.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 분명하게 내 열조가 묻혀 있는 헤브론 가나안 땅 막벨라 굴에 나를 장사해 다오. 확실하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야곱은
내가 언젠가는 가나안 땅에 돌아가야 되겠다라는 이 믿음이 확실했고, 그 가나안 땅은 영적으로 천국을 말합니다. 천국에 가야 되겠다라는 확실한 마음이 그에게 있었던 것을 우리는 보게 되어집니다. 내가 돌아가리니, 아니 내 옛 사프라고 그랬는데 이 말은 내가 모아주고 있는 중이다. 돌아가리니, 이 말은 내가 지금 모아주고 있는 중이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야곱은 조상들이 죽긴 했지만 여전히 생존해 있는 것으로 그렇게 확신을 했던 거예요. 그리고 자기도 묻히긴 하지만은 언젠가는 저 영원한 천국에서 그 영혼이 살 것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조상 아브라함이 묻혀있던 헤브론 막벨라 굴에 묻히기를 원했습니다. 막벨라 굴은 아브라함이 사라를 장사하기 위하여 햇사람 에브론에게 밭과 함께 매장지로 삼았던 땅입니다. 창세기 23장 20절에 이와 같이 그 밭과 거기에 속한 굴이 해쪽 속으로부터 아브라함에게 매장할 소유지로 확정되었더라. 여러분, 창세기 23장 20절에 보니까 이 아브라함은 햇사람 에브론이라는 사람에게서 분명하게 그 사라 아내가 죽음으로 매장지가 없어서 은 400세겔을 주고 매장지를 샀습니다. 물론 에브론은, 햇사람 에브론은 그저 가져가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사용하라고 그랬어요. 그러나 나그네로 살아왔던 아브라함은 분명하게 자기의 선영을 만들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곳을 샀습니다. 하고 은 400세겔이면은 하루 일당 10만 원이면 1억 6천 15만 원, 1억 6천 15만 원 정도의 어떤 고가의 비용을 주고 그 매장지를 샀던 것입니다. 밭과 함께 굴도 같이 샀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대부분 굴 속에 매장을 하는 그런 관습이 있기 때문에 그 굴을 함께 샀던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아브라함이 묻혔고, 사라가 묻혔고, 이삭이 묻혔고, 또 야곱의 아내 레아가 거기에 묻혔습니다. 그래서 할아버지가 묻히고 아버지가 묻혔던 그곳으로 이 야곱은 가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을 받았지만 여전히 나그네요, 거류인으로 그렇게 뜨돌이 생활을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 마므레 앞 헤브론의 막벨라 굴을 사게 되어지므로 이제 그는 거류인이 아니라 가나안 땅의 주인으로 자리를 할 수가 있게 되어졌던 겁니다. 야곱은 후손들에게 말하기를 내가 죽거든 나를 우리 조상들의 묘에 묻어달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할아버지 아브라함의 묘지가 있고 할머니 사라의 묘지가 있고 아버지 이삭의 묘지가 있고 어머니 리브가의 묘지가 있는 곳이고 또 자기 아내 레아가 묻힌 곳이었기 때문에 나도 막벨라 굴에 묻히고 싶다. 여러분, 나그네에게 돌아갈 영원한 본향이 있기 때문에 그 나그네는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여러분과 저에게 천국이라는 영원한 본향이 없다라면은 우리 기독교인은 너무나 억울하고 불쌍한 존재예요. 그 영원한 천국이라는 존재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과 저는 감사하고 또 고난을 참고 인내하며 믿음 생활을 순례자로서 해나갈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저 영원한 천국이 여러분과 저를 위하여 완전한 천국이 준비되어져 있다라는 이 믿음과 확신을 가지고 저 천국에 돌아가기까지 이 땅에서 한 걸음 한 걸음 믿음의 족적들을 남기며 저 천국을 사모하는 아름다운 믿음의 순례자들이 되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크게 두 번째로
애굽에서의 장래 2절로 3절입니다. 창세기 50장 1절로 2절입니다. 요셉이 그의 아버지 얼굴에 굽혀 입을 맞추고 그 수종드는 의원에게 명하여 아버지의 몸을 향으로 처리하게 하며 의원이 이스라엘에게 그대로 하되. 야곱이 죽었습니다. 근데 3절에 보니까 그 야곱을 향처리만 하는데 40일이 걸렸어요. 이것은 애굽 사람들은 사람이 죽으면요 그냥 땅에다가 이렇게 묻어서 매장하거나 아니면 화장하거나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미라를 만들어 가지고 그것을 미라로 되어진 상태로 가지고 무덤 불에다가 그게 미라 형체로 이렇게 묻게 되어지는 것이 이게 애굽 사람들의 장례법. 그래서 여러분 애굽은 실제적으로 가보니까 이집트에는 어떤 무덤의 문화야. 그 피라밋이라는 그 7대 불가사의 가운데 하나인 피라밋도 가보면 실제적으로 그 속에 무덤으로 이루어져 있는 것을 그 밑에 들어가 보면 그 왕의 바로 임금의 무덤이 있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무덤의 문화가 애굽에는 발달되어져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미라로 만드는데 40일이 걸린 거예요. 야곱이. 그리고 나중에 장례를 지내고 이 요셉이 가나안의 어떤 장례 기법을 따라서 그가 아버지를 위하여 7일 동안 애곡을 하는 10절에 거의 나오죠. 7일 동안 애곡을 하였더라. 여러분 장례를 치르면서 1시간도 울기가 힘든데 7일 동안 애곡을 하며 운다라는 게 일주일 동안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래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했다니까요. 야곱이 죽으니까 요셉도 7일 동안 통곡을 하고 울면서 아버지의 장례를 가나안 방식을 따라서 행하게 되어졌던 것입니다. 여러분 창세기 45장 8절에 보니까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에 주로 삼으시고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니라. 하나님은 야곱의 출애굽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출애굽할 것을 미리 예고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야곱의 장례 행렬이 가나안의 남쪽이 아닌 요단강의 동쪽으로 들어가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은 분명히 요단강의 동쪽으로 들어가게 되어지는데 11절에 보면은 아벨 미스라임이라 하였으니 곧 요단강 건너편이라. 요단강 동쪽으로 운구 행렬이 들어가서 결국 가나안 땅 헤브론 땅에 들어갑니다. 왜? 고센 땅에서 지도상으로 봤을 때는 여러분 요단강 서편 땅으로 가는 것이 그 지름길이에요. 근데 왜 그 지름길을 놔두고 이렇게 요단강 동편 땅으로 돌아서 갈까?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 여정이 요단강 서편이 아니라 동편을 통해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이미 이 야곱의 장례 행렬이 출애굽 여정을 미리 예고하고 있는 것을 여기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야곱의 장례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출애굽이 예고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깨달아야 돼요. 단순한 장례가 아니에요. 그의 장례의 행렬 로정까지도 이미 그게 미래의 400년 후에 있어질 출애굽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의 출애굽의 여정을 일일이 다 깨닫고 밝히게 해주는 것이라는 이런 사실을 기억하고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에 여러분 야곱이 죽어서 헤브론에 묻혔구나 이렇게 끝날 것이 아니고
장래의 장래 행렬이 가는 여정 하나하나가 이것도 하나님의 섭리와 뜻 가운데 인도가 되어지고 있구나. 이렇게 보시면 이 성경 한 구절 한 구절이 얼마나 기가 막혀요. 저도 성경을 수없이 보았지만은 야곱의 죽음을 통해 가지고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여정이 요단강 동편을 통해 들어가거든요. 아모리 족속, 헷 족속, 아모리와 헷 족속을 물리치고 요단강 동편에 루벤과 갓, 므낫세 반지파가 차지한 그 땅을 통해 가지고 그다음 요단강을 건너서 요단 서편으로 들어가. 이게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미 야곱은 400년 후에 이루어질 후손들의 출애굽 여정을 미리 그가 가게 되어졌다라는 것을 여러분과 제가 기억을 하고 400년 후에 출애굽의 여정은 이루어졌고 야곱에게 그 믿음이 있었고요. 요셉에게도 그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내가 죽거든 이 애굽 땅에 묻지 말고 너희들이 출애굽을 할 때 애굽 땅에 묻었다가 나중에 출애굽을 할 때 내 유해를 파서 그 가나안 땅에 묻어다오. 이 말을 요셉이 하거든요. 그것은 야곱에게나 요셉에게 출애굽에 대한 확신이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역시 믿음의 족장들이 다르긴 다르구나. 하나님이 그들에게 그냥 믿음의 족장이라 한 것이 아니라 야곱이나 요셉이나 다 하나님이 믿음의 족장으로 세울 때에는 그만한 믿음을 주시고 미래 성취되어질 일까지도 믿게 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는 바라보면서 우리도 말씀에 기록되어진 미래에 대한 모든 말씀들을 믿음으로 받아들여 영원한 가나안 땅을 사모하며 나아가는 아름다운 축복과 은혜가 여러분과 저에게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가나안으로 행하는 장래 행렬입니다. 창세기 50장 7절로 9절의 말씀입니다. 요셉이 자기 아버지를 장사하러 올라가니 바로의 모든 신하와 바로 궁의 원로들과 애굽 땅의 모든 원로와 요셉의 온 집과 그의 형제들과 그의 아버지의 집이 그와 함께 올라가고 그들의 어린 아이들과 양떼와 소떼만 고센 땅에 남겼으며 병거와 기병이 요셉을 따라 올라가니 그때가 심히 컸더라. 아멘. 요셉이 자기 아버지를 장사하러 올라가는데 바로의 신하와 바로 궁의 원로들과 또 애굽 땅의 모든 원로들이 온 집과 형제들과 그의 아버지의 집이 그와 함께 올라가는 또 병거와 기병이 요셉을 따라 올라가는 마치 국가의 임금님의 장례를 치르는 것처럼 장을 치르는 것처럼 이리 어마어마한 장례 행렬이 이어졌다라는 대단히 놀라운 사실. 이것은 요셉이 애굽의 국무총리로 있었을 뿐만 아니라 그가 얼마나 하나님에게 신임을 받고 애굽의 바로 임금과 백성들에게 신임을 얻었던 것을 보여주는 한 단면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온 집과 형제들이 요셉 때문에 다 고센 땅에 와서 살게 되어졌고 기근의 시기를 이기게 되어졌습니다. 또 요셉의 가정뿐만이 아니라 그의 모든 고대 근동의 지방의 사람들이 다 요셉의 꿈을 해석하는 하나님의 지혜로 말미암아 이 풍년 때에 창고를 준비하여 곡식을 저장했다가 흉년을 이겨내는 이런 놀라운 생명을 살려내는 일에 그가 쓰임을 받는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장례 때가 되어지면은 형제 자매 간에 서로 말다툼이 일어나기도 하고 또 언짢은 소리가 오가기도 하고 이런 일들도 가끔 있습니다. 근데 야곱의 장례는 일사불란하게
국가의 원수를 장례하는 것처럼 이렇게 근엄하게 이루어졌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야곱을 축복하셨고 요셉을 축복하셨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장례에서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열왕기에도 보면은 임금님들 중에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똑바로 나라를 통치한 사람의 장례를 보면은 다윗성의 높은 곳에 장례를 치루었더라, 그 말씀이 나옵니다. 이 땅에 살면서 믿음으로 살고 하나님 앞에 충성하며 살았던 사람은 그 장례에도 다윗성의 가장 높은 곳에 장례를 치르도록 그렇게 하나님이 역사한 것을 우리는 보게 되어지면서 이 땅에서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가. 여러분과 저의 한 사람의 믿음 때문에 우리의 가정이 달라지고요, 여러분과 우리 한 사람의 믿음 때문에 우리 교회가 달라지고, 우리 한 사람의 믿음 때문에 우리의 사회가 달라지며 우리의 나라가 달라지는 이런 역사가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다라는 이 사실을 여러분과 제가 기억을 하고, 하나님 앞에 요셉에게 주셨던 믿음을 우리에게도 주셔서 우리 한 사람 때문에 가정이 달라지고 사회가 달라지고 교회 공동체가 달라지는 위대한 역사가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창세기 50장 25절에 보니까 요셉이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맹세시켜 이르기를 하나님 반드시 당신들을 돌보시리니 당신들은 여기서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겠다 하라 하였더라. 이것이 요셉의 후손들에게 그가 죽을 때에 한 말. 요셉도 당신들이 내가 죽거든 여기에 잠시 묻었다가 출애굽을 할 때에 고향 가나안 땅에 다시 나를 내 유고를 가져다 거기에 묻어달라. 실제적으로 출애굽을 할 때 여러분 출애굽기에 보면은 출애굽을 할 때 요셉의 그 유언을 따라서 요셉의 유고를 출애굽을 할 때 가지고 나가잖아요. 가나안 땅에 묻기 위해서. 이것은 요셉도 출애굽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있었고 또 본향인 가나안 땅에 대한 애절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이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과 제가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루비 케데릭이라는 분은 이런 말을 했어요. 내가 1000번의 생명이 있다면은 그 생명을 천국에 바치겠다, 이런 말을 했고요. 또 우리 한국의 선교에 큰 헌신을 했던 헐버트 선교사, 지금 양화진에 이 헐버트 선교사의 묘역이 있습니다만은 나는 웨스트민스터 사원에 묻히기보다, 이 웨스트민스터 사원은 영국 런던에 있습니다. 나는 웨스트민스터 사원에 묻히기보다 한국에 묻히기를 원하노라. 그는 한국 선교에 온 힘을 쏟았던 사람이 헐버트 선교사. 그렇기 때문에 선교에 힘을 쏟고 땀을 쏟았던 이 한국 땅에 자기는 묻히고 싶다. 그래서 그의 소원대로 그는 양화진 외국인 선교사 묘역에 여러분 언더우드 선교사와 함께 헐버트 선교사가 거기에 묻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유해는 어디에 가야 되겠습니까? 우리의 유해는 이 땅으로 와서 이 땅으로 갈지만 여러분과 저의 영혼은 하나님의 나라로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로 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믿는 사람의 장례는 죽음을 애도하는 장례이기도 하지만 천국 환송 예배의 장례 예배인 줄로 믿습니다. 안 믿는 사람들은 이것이 끝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향을 피우고 상을 차리고 좋아하던 음식을 갖다 놓고 합니다만, 여러분, 우리 믿는 사람은 그게 천국으로 가는 이제 한 단계의 단계를 받는 과정이에요. 천국 환송 시기.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서 믿음으로 살다가 저 영원한 천국에 믿음으로 부름을 받아 갈 수가 있는 축복과 은혜가 여러분과 저에게 꼭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순례자의 노래 우리 같이 부르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생각하며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저 멀리 배는 나의 시온성, 오 거룩한 곳 아버지 집, 내 사모하는 집에 가고자 한 밤을 새웠네. 저 망망한 바다 위에 이 몸이 상할지라도 오늘은 이곳 내일은 저곳 주 복음 전하리. 아득한 나의 갈 길 다 가고 저 동산에서 편히 쉴 때 내 고생하는 모든 이들을 주께서 아시리. 빈들이나 사막에서 이 몸이 고날지라도 내 주 예수 날 사랑하사 날 지켜 아득한 나의 갈 길 다 가고 아득한 나의 갈 길 다 가고 저 동산에서 편히 쉴 때 내 고생하는 모든 이들을 주께서 아시리. 빈들이나 사막에서 이 몸이 고날지라도 내 주 예수 날 사랑하사 날 지켜 주시리.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야곱의 죽음과 장례를 통하여 우리는 저 영원한 천국을 사모하고 이 땅에서 주님 앞에 믿음을 가진 순례자로 걸어가기를 다시 한번 다짐해 봅니다. 때로는 고생이 있고 때로는 슬픔도 있고 때로는 아픔도 있고 때로는 어려움도 있지만 이 모든 순례의 여정이 끝나면 저 영원한 안식의 나라 천국의 아름다움 낙원이 준비되어져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그 나라와 그 천국의 아름다운 하늘나라와 천국을 믿음으로 바라보고 이 땅에서 믿음 지키며 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들고 한 걸음 한 걸음 거룩한 믿음의 순례자의 족장들의 발걸음을 따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순례의 길이 언제 여정이 끝날지는 모르지만은 이 땅에 남아있는 동안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굳게 붙잡고 믿고 또 예수 안에서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후 예배 시간에도 감사의 물들인 귀한 손길이 있사오니 감사의 제목을 받아주시고 때마다 일마다 형통함을 주시며 평강의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앞뒤 옆에 분들과 반갑게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몇 가지 광고 말씀 전해드리겠습니다. 온라인 예배자들께서는 헌금을 기공지된 교회 계좌로 드려주시기를 바랍니다. 찬송가 486장 찬송 부르시고 축도함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이 세상에 건심된 일이 많고 참 평안을 몰랐구나. 내 주 예수 날 오라 부르시니 오 평안이 쉬리로다. 주 예수의 구원의 은혜로다. 참 기쁘고 그 은혜를 영원히 누리겠네. 곧 평안이 쉬리로다. 이 세상에 곤고한 일이 많고 참 쉬는 날 없었구나. 내 주 예수 날 사랑하시오니 오 평안 쉬리로다. 주 예수의 구원의 은혜로다. 참 기쁘고 즐겁구나. 그 은혜를 영원히 누리겠네. 오 평안이 쉬리로다. 이 세상에 죄악된 일이 많고 참 죽을 일 쌓였구나. 내 주 예수 날 건져 주시오니 곧 평안이 쉬리로다. 주 예수의 구원의 은혜로다. 참 기쁘고 즐겁구나. 그 은혜를 영원히 누리겠네. 오 평안이 쉬리로다.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의 생명과 축복의 주인이 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위로 축복하심의 역사가 오늘 야곱의 장례를 통하여 그 영원한 천국을 바라보고 사모하는 거룩한 순례자로 이 땅을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결심하는
머리 숙인 성도님들과 저희들의 가정과 신내제일 교회 위에, 이 나라와 이 민족 위에, 국문에 나가 있는 자녀들과 해외에 나가 있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각 가정에서 인터넷 실시간 예배로 예배를 드리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